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점점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인인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죽이는 거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최고의 변화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또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점점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또 21세기의 독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수신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은 대부분 95%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 할 헛된 근심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미리 염려해서 또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무언가 해결하겠다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오지랖을 떨다가 염려하는 그래서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결국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해 주실 수도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점점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월권을 해서 염려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님이 염려해야 될 것. 어떻게 쟤들을 먹여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것은 부모님이 하는 염려인데,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인데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답시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근심한다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근심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근심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환경의 종으로, 문제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고 맙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는데, 환경을 바꾸겠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위기 상황을 조금 넘겨보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당겨서 걱정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야 했던 것처럼 근심해서 떠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따를 때 얻는 내적 평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 평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내적 평안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편 이상을 기록했던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비결이 무엇인지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편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모델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모델 다윗이 한순간에 그 생각을 바꿔서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자식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과 부모의 그 왕권을 놓고 싸우는 그 폐륜적인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왕궁을 버리고 압살롬의 그 서슬퍼런 그 바운더리에서 오히려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암울한 상황 아닙니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다윗의 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으며 그의 상황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불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적 평안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내가